지금부터 2021년 9월 12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땅과 들의 조를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이어서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
세상이 사라지고 신분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예배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금주간부터 추석 연휴까지 평일 오전 예배가 없을 예정이고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 평일 오전 예배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다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것에 너의 앞길 막일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항상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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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총을 받은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영광의 아버지께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을 드려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의인으로 바꾸셨고 만민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세상 끝날에 다 불타 없어질 헛된 것에 유혹되어 온전히 구별된 삶이 아닌 탐욕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교만했고 이웃에게 강팍했으며 형제에게 부정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아픔과 상처에 소홀했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오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멀리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진정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일진데 우리 삶의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사명을 완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박넝쿨 하나의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다가 상황이 바뀌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다가도 사소한 일에 자주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저들의 믿음의 길을 막아섰던 우리 행위들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직한 영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모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되게 하옵소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돌고 나아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종환자 같은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육의 생각들은 다 버리고 영의 생각들로 충만케 고쳐 주옵소서. 이용세 목사님을 간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본유교회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주께 가오니 날대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나는 꼭 천국을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중보자 앞에 나가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보좌 앞에 나 나가 경배 드리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훔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이 늘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주님만 우리의 의지하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앞에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4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의 여름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일상생활로부터 도피해야 한다거나 인간으로서 지속할 수 없는 신앙적인 영적인 각성 상태,
즉 열광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역시 똑같이 잠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들은 잠든 자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습니까? 깨어있는 자들 역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는 점에서 잠든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역시 잠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24시간, 48시간 잠자지 않고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48시간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슬기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종에 관한 내용에서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24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며 방탕하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악한 종과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이라면 이 사람은 주인이 일찍 올 것으로 예상하고 주인이 올 바로 그때,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충실히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는 약간 다릅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6절 본문에서는 주인이 올 때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올 그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때를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6절과 45절은 똑같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46절, 그 주인이 올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특정한 순간으로서의 때입니다. 그 뉘앙스가 강합니다. 주인이 올 때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 그 종이 하고 있는 그 행위로서 때를 따라의 그때는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그 주인이 온 그 순간, 그 특정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그 때를 따라는 그 종이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즉 때를 따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때에 집착해서 어떻게 하면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슬기 있는 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앞서 나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보다도 악한 종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앞서 나온 악한 종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올이라고 예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들, 그 처녀들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올 수 있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종, 앞서 다루었던 비유에서의 악한 종과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슬기 있는 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점에서 이들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과 슬기 있는 자들이 다르다고 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으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 상황은 같지만 생각이 다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통의 절반을 채우고 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같은데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며 모든 일상생활을 다 내팽개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더 여유있게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문제는 주님께서 곧 오시거나 더디 오시거나 그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살아낸 삶은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니 지금은 놀고 먹다가 딱 그때 마침 위기의 순간을 잘 모면하여 구원을 받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보여준 삶은 비록 우리 역시 똑같이 졸고 잠들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떳떳한 삶을 살아내는 것, 곧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독서실에 가서 졸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TV 보고 게임을 합니다. 집에 와서 TV 보고 게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 오면 TV 보고 게임하는데 또 독서실 가서 졸고 엎드려 잔다는 데 있습니다. 집에서 잠자지 않고 밤새워 게임하고는 독서실 가서 또 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다가 엄마가 집에 오실 때쯤 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유한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그가 독서실에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집에 와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간 그가 공부하고 있으니 대견해하고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떳떳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가 참 사람이라면 그는 칭찬을 듣고는 어머니를 속인 것이 잠깐은 짜릿하고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가 참으로 사람이라면 그렇게 속은 어머니가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과일이라도 깎아다 주시면 심한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어떤 고등학생이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짜 딱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게임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집에 와도 계속 TV 보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 TV만 보고 게임만 하는 자녀가 한심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TV를 봐도 당당하게 보고 게임을 해도 떳떳하게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성적이 그 둘의 삶을 대변해 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시험은 우리의 노력을 때로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전지전능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게임하다가 TV 보다가 갑자기 공부하는 척함으로 그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이와 같이 임기응변으로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천지가 진동하는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야, 나 그 기름 좀 빌려줄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천지가 진동하는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야, 나 기름 좀 빌려줘.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름을 어떻게 줍니까? 이 비유는 지금 비유이고, 이 비유에서 기름은 그렇게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학기 내내 놀던 학생이 시험을 10초 남겨두고 자기 뒤에 앉아있는 전교 1등한테, 자기 뒷자리에 있는 전교 1등한테 시험 10초 남겨두고, 야, 나한테 네 지식 좀 줄래?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지식 좀 전달해줘라, 내 뇌에 좀 전달해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참 좋고 복음도 참 좋은데 내가 좀 더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일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임종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을 감독하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딱 이때 공부하는 척만 하고 있는 그 어색한 연기를 몰라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죽음에 이르게 된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이 혹여나 멸망당하였을까 걱정을 합니다. 주일에 영어 시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못 지키고 영어 시험을 보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항상 주님만 사랑하던 아이였는데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그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서 참 안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부모들은 탄식을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참 시기적으로 안 좋은 그 순간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은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책을 집어든 사람이 잘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 잘 준비해온 사람이 대체로 잘 받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종말의 딱 그 순간의 모습으로 결정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의 딱 그 순간의 모습으로 결정나는 우스꽝스러운 시츄에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웃긴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마침 그 순간에 교회에 갔습니다. 평소에 절대 안 갔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 순간 딱 한 번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딱 마침 오셨을 때 마침 그 주간에 교회를 안 갔습니다. 와, 원래 잘 다녔는데,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렸는데 그날만 바빠서 놓쳤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멸망입니다. 지금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준비했다는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논쟁은 바로 이 기름이 뭐냐는 논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적 입장들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고 저 역시도 명확한 정답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제자께서 출제는 해주시고 채점은 나중으로 미뤄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름이 무엇인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인 감으로 알아차리고 그때그때 때를 따라 얻는 은혜대로 말씀을 새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처녀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본문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인자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설교에서 참고로 했던 누가복음 17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누가복음 중에서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은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즉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너희가 깨끗해진 것을 검증받으라 하셨고,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검증받기 위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가 다 똑같이 졸며 잤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기준으로 5과 5이 나뉘는 것처럼 이 본문의, 이 누가복음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와 9이 갈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에게 벌어진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하의 내용이 1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 있는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단 한 사람만이 육체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은 10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읽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면에서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졸고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신다. 우리도 똑같이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우리의 먹고 마심은 다르다. 왜 다릅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였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나병 자와 그리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2절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깨어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그 주제 깨어있음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어있음이 어떻게 깨어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들고 깨어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심지어 영적으로도 잠들고 깨어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졸며 잡니다. 그렇다면 그 깨어있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 자체의 독립적이고도 고유한 특징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슬기 있는 자들이 지난주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독립적이면서도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슬기 있는 자들이 독립적이고 고유한 특징을 담고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에 대한 말씀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룰 달란트 비유 역시 오늘 본문과 분명히 독립되어 있고 차별성이 있고 고유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3명의 종이 모두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들 중 2종은 그것으로 2배가 되는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그 주인으로부터 미천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2종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며 주인이 내게 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2절에 나오는 2종의 고백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자수성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깨끗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건 뭐 나만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받은 건데 내가 감사할 거리나 되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 너무나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10명 중에 나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라면, 10명 중에 나만 깨끗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정당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만 받은 것도 아니고 10명이 다
즉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인데 내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깨끗함을 넘어 그 영혼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누구에게나 벌어진 당연한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기에 모두 그냥 그런가 보다, 다 받는 것인가 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 일로 감격해하며 감사해하며 주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감사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명확한 징표, 기름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 그 구원의 날에 우리의 기름을 보실 것입니다. 그 기름을 통해 활활 타오르는 감사의 불빛을 보실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았는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고 통독을 시작하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인물, 즉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많이도 혼납니다. 그런데 그 혼나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1절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아마 모세오경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이 혼나는 주제가 다른 어떤 범죄가 아니라 바로 이 범죄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간음이나 방탕이나 우상 숭배와 견줄 만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을 다 놓치고 삽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살지 말고 간구를 빙자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중언부언 정신없이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바이러스로 모이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걷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잘 걷고 잘 보고 잘 듣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떠한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떠한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 같은 삶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불평과 원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무너지려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빌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내가 왜 하필 이 빌딩에 왔을 때 이 빌딩이 무너지나?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비상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곧 무너지려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빌딩 속에서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제 비상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다리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비상구를 통해서 도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우리 삶의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먼저 던집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주로 라이트 형제를 예로 들면서 라이트 형제가 두 발로 걷는데 감사했다면 결코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면 그 자기개발 강사들이 말하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불평이나 원망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기개발 강사들이 그렇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던지고 결국 이끌어가는 방향은 어디냐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불평과 원망 역시 그 안에 감사를 안고 있고 그 등에 감사를 업고 있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뚝딱 비행기를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무수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정말로 계속 실패합니다. 지금 성공했으니까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로 보이지 계속 실패하고 있는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이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에라 이거 또 실패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라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삶을 이루었다면 그들이 계속 도전하고 계속 연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연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속되는 실패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두 발로 걷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오 주님, 왜 인간은 새처럼 날지 못합니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아우르고 있는 전반적인 정서, 그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불평과 원망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므로 조금씩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날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 원망합니다. 또 실패했네. 또 떨어졌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 어제보다 1m 더 날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1m 걸어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비행기 만들다가 세월 다 지나갑니다. 1m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빈정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1m 간 거 빈정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1m 더 날아간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 1m 더 갔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날 수 없지만, 우리 라이트 형제에게는 비록 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볼 수 있고 도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데 감사했을 것입니다. 물론 날지 못한다고 불만족했기에 더 날 수 있었지만 그 불만족을 파고 보니까 그 안에는 그 도전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감사라는 동력이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답니다.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천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물론 우리는 맛있게 먹어도 살이 찝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맛없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기도 하고 더 절망적으로는 안 먹어도 살만 찐다고 하기도 합니다. 안 먹어도 살만 찐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 가지 상황,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모르는 목사가 지금 뭘 알고 떠드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저는 그냥 말씀을 전달하는 스피커 나부랭이일 뿐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이런저런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봅시다. 감사함으로 받아봅시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시며 혼인잔치로 받아들이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기름이 메말라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1m 더 가게 해주셨는데 고작 1m 더 간 거라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감사의 등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에 빈정되고 피아냥거리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감사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시간 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시고 하십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약속받은 믿음의 자녀들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병든 몸을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제하시고 감사로의 고백들로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신랑이 언제 오든지 날마다 감사의 기름으로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